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3부 예배 때도 더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 중 맨 마지막 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가 종말의 때 등장하게 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교회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책망도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수하게 기록상에 의하면 칭찬만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록상에 의하면 책망만 받았다.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즉 종말의 때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무서운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 환난을 당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시험을 피하게 하는 축복과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과 특권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혜택을 입게 되었을까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만 미래의 환난과 시험을 면제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교회가 처음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이미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선환난, 선시험을 미리 잘 통과하였다. 따라서 이제 상을 받아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상 받아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세의 환난과 시험을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의 환난과 시험을 면제받고 건너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환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환난이죠. 이런 말세의 환난을 피하는 축복이 귀중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평소에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계속 쌓아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서는 안 될 존재도 있지요. 세상에서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영원히 비난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상숭배 국가의 수장, 우상숭배 국가의 머리, 그 머리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비교적 큰 권세를 가졌는데 비극적인 존재 떠올리면 바로 그런 우두머리죠.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또 나라를 지도하는 권세자라도 영원히 비난받는 권세자도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나라를 악의 길로 이끌고 나라를 거지 나라로 만드는 권세자입니다.
또 신앙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비난받을 만한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역사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처형시켰던 로마 황제와 같은 권세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쓸어넣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입니다. 이런 영적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비난받고 주님으로부터도 내침을 받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또 사후에서도 가장 큰 저주를 받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제자였다가 나중에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처음에 세움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죠. 반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두고두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칭찬의 내용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영원한 신앙의 귀감이 됩니다. 한 달란트는 작은 능력을 의미하죠. 작은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작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고 주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할당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오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듣는 축복과 영의 칭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일에 더욱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평소에 인정받아 미래의 환난을 면제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작은 능력 가지고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 구해주고 자기가 죽은 소방수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칭찬받아야죠. 지난번 태국 동굴에 갇힌 소년 13명을 탈출시킨 영웅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달려와서 구조에 참여한 베테랑 잠수사들은 영웅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죠.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연륜이 있는 것 같지만 조그마한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10사람은 한 사람 목도 못하고 오히려 시험을 일으킵니다. 항상 교회가 하는 일에 불만을 가지며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런 자는 작은 일에도 순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적은 믿음 가지고도 큰 일을 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출신도 보잘것 없어도 작은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주님 보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혼자서 10사람의 몫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칭찬받지만 주님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평소에 순종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다가 점점 더 큰 일을 맡아 더 큰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하는 데까지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름값이나 지위 직책보다 믿음의 정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습관을 가진 자는 믿음이 큰 자입니다. 작은 일을 시시하게 여기면서 큰 일만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 아무 일도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자로 판명날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믿음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축복의 문을 열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문이 바로 하늘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문 어디에 나오죠?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의 문을 여신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그들과 그 교회는 신앙적 환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오픈게임에서 벌써 승리했다는 것이죠. 선환란, 선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미리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 배반하는 시대에 그들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라져도 목숨이 위태해도 직장을 잃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자, 신앙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지면 사명의 문이 더 크게 열려지고 하늘 영광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도록 가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은 유대인들이 굴복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어서 환난거리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시대에 황제 숭배와 같은 신앙적 핍박에 무서운 환난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도덕한 혼합주의를 만드는 이세벨주의나 니골라당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 이세벨주의, 구원파 같은 니골라당은 말세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결정적 문제는 그보다도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굴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을 참 믿음 가진 사람 앞에 굴복시키시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온전한 메시아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미 평소에 크고 작은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에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당시 빌라델비아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증거를 폄하하고 회방합니다. 전도할 필요가 있냐? 전도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교회 성장시킬 필요가 있냐? 교회 성장을 죄악시합니다. 성도들의 수를 줄여나가게 하고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관해 이상한 주장들을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고 산과 들과 우주가 다 예배당이다. 그러면서 교회의 구별성, 특수성, 거룩성을 무시합니다.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깎아내립니다. 토요일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주일에는 세상으로 나가도 돼. 이상한 이멀진 교회들이 탄생해서 휩쓸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는 이멀진 교회의 특징인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거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담장은 없다. 그럴듯하게 주장하며 교회에 올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를 사모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을 통하여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본문입니다. 주님이 그 교인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환난당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 당할 때 건져주시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예방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에 대해 감사가 100배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일 터지고 얻어맞고 주님 구해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 당연히 감사와 감격이 있겠죠. 사건이 터져서 감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리저리 막아주셨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것, 그게 엄청난 감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방해 주시는 축복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환난 당한 다음에 맞고서라도 예수 믿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환난 당하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더 귀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건이 참 무지하게 많습니다. 유치원차에 아이를 두고 내려 아이가 죽은 사건이 시끄럽죠. 재발 방지한다고 말만 무성하게 하고 지나가다 또 같은 사건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안을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는 동안 사건은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즉 비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아이에게 일어난 비극을 막아내지 못한 것도 전 국민에게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통탄할 일이죠. 하물며 나라가 비극을 맞이하여 파탄난다면 그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바로 그 비극이 생기기 전에 막아내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정책을 수행하다 전 국민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막 세금을 퍼다 날르더니 결국 엄청난 인플레에 다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1,000원짜리 빵이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100배 부풀어 올랐죠. 10,000원짜리 고기가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유혈 폭동이 금년에 일어났습니다. 몇십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하기 위해 4-5시간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것이 TV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뒤지는 것 재간 있습니까? 안 뒤질 재간 있습니까? 고기가 100만 원인데. 이런 환난을 당한 다음에 고치지 말고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북한은 교회를 죽이고 김일성을 세운 다음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핵폭탄을 만들면서 또 계속 굶겨 죽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만든 핵을 가지고 서방과 한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핵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남북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은 남한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은 좋은 맘 먹고 핵을 없애줄 거야. 그렇게 김정은이의 자비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웬 비극입니까? 그리고 북한의 구미에 맞게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교과서에서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영원히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포기하면 넌 죽는다. 분명히 유언을 내렸습니다. 김정은이와 남한의 김정은 꼭두각시들에게는 한반도 비핵화가 있을 뿐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영원히 없습니다. 말장난, 한반도 비핵화만 있을 뿐입니다. 다 속았어요. 북한이 장차 핵을 보유하면 백령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때 두 종류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을 버릴 각오로 백령도를 지키자. 또 한 사람은 백령도를 주고 서울을 지키자. 이때 국민들은 광장에서 분열됩니다. 한쪽에서는 서해 주민을 위한 촛불을 듭니다. 또 한쪽에서는 전쟁 절대 불가의 반전 촛불을 듭니다. 온 국민이 한 가지로 첫 번째를 택하면 결국 북한을 이기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이 분열되어 두 번째를 택하면 나라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북한의 핵 때문에 남한 국민들이 비겁해지고 우상숭배 나라의 종노릇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은 다음에 나라 살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비극을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을 주어서 우리가 노예가 된 다음에 해방될 생각 말고 처음부터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첫째는 영적 생명 빼앗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수만 명의 피를 이 땅에 뿌려지킨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선교사, 순교자의 피를 뿌려지킨 자유 대한민국의 영토를 빼앗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한국교회와 말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육신의 비극, 국가의 비극뿐 아니라 영혼 생명이 위태한 영적 비극을 예방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영적 비극을 미리 예방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의 때를 예방한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당한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내가 필요한, 목숨 거는 인내가 필요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평소에 순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참으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말씀 지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미래의 환난을 예방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미래의 시험을 미리 피하고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믿음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면 세상에서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이 간간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상 권세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약속의 축복을 믿고 인내하면서 말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대되는 세상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네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성전을 바치는 큰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편의 기둥 야긴, 왼편의 기둥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하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 기둥은 성전 전체를 걸머쥐고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중심 잡고 기둥처럼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가 말세 교회를 위한 기둥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찢고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자는 기둥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흔들리는 심령들을 붙잡고 안 흔들리게 해야 합니다. 행여 그리스도의 몸이 휘청거린다면 바로잡아 그리스도의 몸이 안 흔들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둥 같은 사명자가 되어서 굳건하게 온전히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때 환난 날에 주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빌라델비아처럼 기둥 같은 교회,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와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둥 같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루터기 같은 교회들을 모아서 나라를 지킬 힘을 주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죠.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의인 10명이 필요한 겁니다. 의인 10명과 같은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빌라델비아 같은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구미에 맞거나 인본주의자들의 구미에 맞는 거짓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 권세자에 타협하는 교회, 배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말씀과 예배에 목숨 걸고 살려내는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를 기도하며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싸우는 영적 지도자들을 철저히 도우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즉, 이 악한 시대에 주님께 합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풍성해질 때 하나님은 국가의 환난까지 예방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더 이상 나라를 팔아먹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낸 교회와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마귀의 시험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기고 승리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통해 종말의 환난을 예방하고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 속에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